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에 여기 금강교회 청년부들이 왔었는데, 잠깐 우리 인도네시아를 소개하고 제가 하는 사역을 좀 소개하고 그다음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PPT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이제 전체 지도입니다. 예. 혹시 마이크가 이거 말고 따로 있나요? 여기 들을 수 있는 마이크가? 예. 어, 인도네시아 국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반으로 나눠서 위에는 빨강, 밑에는 흰색입니다. 예. 최대의 무슬림에게 최고의 복음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는 다른 저기 중동 지역의 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인구상으로는 가장 많은 이슬람 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이 넘어요. 2억이. 네, 이게 국기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세대는 아니겠지만 저희 옛날 때 있는 우표입니다. 예, 둘만 낳자. 예, 하나 나 알뜰살뜰 둘도 많다. 이게 저희 80년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많이 낳을 필요 없이 하나만 낳자. 둘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보면은 이게 여기 밑에 글씨가 보면 아요 이굿 KB인데 KB가 뭐 가정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가정운동본부 이런 건데요.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두아 아낙 르비 바익.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낳다 보니까 보통 6명, 7명, 8명씩 낳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정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 2명만 낳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것도 우리 한국 캐치프레이즈인데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이렇게인데 여기 인도네시아 벽화입니다. 반약 아낙, 반약 마살라. 반약이 많다. 많은 아이들은 반약, 많은 마살라가 문제.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저희 한국에서는 이럴 수 없죠. 많이 낳자라고 하는데 여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낳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경제 수준이 많이 낮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억 7,900만. 그런데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3억이 조금 넘습니다. 전 세계 4위입니다. 예. 열대 온순 기후고요. 고온 다습합니다. 예. 여기가 작년에 우리 단기팀이 갔던 브로모라는 산이에요. 진짜 올라가면 이 경광을 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음번에 또 혹시 말랑 이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가 있으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가족입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사춘기가 시게 왔습니다. 선교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게. 예. 제가 하는 사역지입니다. 여기가 저희 학사관인데요. 저희 도시가 말랑이라는 도시인데 수라바야라는 한국으로 치면 부산 같은 도시가 저희 도시에서 2시간 거리에 있어요. 거기서 2시간 들어오는 데인데 여기에는 대학교가 67개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인데 67개의 대학교가 있어서 많은 다른 섬에서 오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또 같은 섬이지만 다른 도시에서 온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자그마한 그러니까 단칸방에 2-3명이 같이 살고 때로는 연애하면서 같이 혼숙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성적으로 좀 문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 학사관이고요. 작년에 좀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좀 나가고 지금은 최대 12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8개, 화장실이 5개인데 지금 1명 들어와 있습니다. 예, 좀 나가고
저희 학사관에 있는 여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레이스라는 친구인데 CCC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한국말을 되게 잘합니다. 이 친구가 영어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얘기할 때는 한국말로도 얘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맨 끝에 보이는 저 자매님이 저희와 동역하고 이 학사관에 사감으로 있는 우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러 다니는 꾸쭈르 마을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사감 우리 선생님이 이 학교의 종교 교사입니다. 모든 학교에는 종교 교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종교 교사가 이슬람이면 이슬람 수업 그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 예배밖에 안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혹시 선생님 중에 예배를 열어주겠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아무도 선생님 중에 기독교인이 없다 그러면은 기독교 학생도 이슬람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6가지 종교가 인도네시아는 인정됩니다. 최대의 무슬림 국가지만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그리고 유교, 힌두교, 불교가 6가지 종교가 인정이 됩니다.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태어나서 부모님이 기독교면 기독교가 되고 이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 아이들이 기독교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 종교 교사, 특히 기독교 교사가 없어서 이슬람 예배에 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다행히 우리 선생님이 시험을 받아서 교사가 돼서 이 학교는 기독교 예배가 열리고 그리고 이슬람 쪽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인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슬람 교사는 없어도 워낙 이슬람을 믿는 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또 사역하는 하나님의 땅 순바섬입니다. 이 경치 한번 너무 좋죠. 작년에 팀이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갔는데 우리 찬영 형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와서 여기를 같이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순바섬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순바섬에 있는 집이고요. 저 높은 그 지붕이 안에 음식을 저장하기도 하고 귀중품을 놓기도 합니다. 순바의 집은 전통 집은 다 이렇게 생겼고요. 앞쪽에 있는 이 시멘트로 만든 게 무덤입니다. 항상 무덤을 집 앞에 둡니다. 이게 옛날 무덤이고 요즘 무덤은 이렇게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집은 저렇게 초가집에 사는데 무덤은 이렇게 되게 잘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순바 땅은 동순바, 중순바, 서순바 이렇게 세 군데로 분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땅이 동순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이 석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우기 때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고 다 밑으로 다 내려가서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논농사든 밭농사든 질 수가 없고 유일하게 되는 게 옥수수 농사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만 있는데 옥수수도 못 짓는 곳도 참 많습니다. 서순바는 그나마 이렇게 논농사를 질 수 있는데 동순바는 보통 땅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한번 봤을 텐데 여기 지금 이 멋진 하늘에 검은 거 보이시죠? 네, 찬영 형제도 아마 보셨다고 하는데 찬영 형제가 지나간 이후에 제가 또 방문했을 때 또 이렇게 메뚜기가 보이십니까? 이게 나오네요. 이게 소리까지 나는데 지금 소리가 연결 안 돼서 메뚜기 때 재앙이 진짜 눈앞에 보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찍으라고 이렇게 날려주는데 찍어보라고.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가 가끔 주저앉기도 하고 옥수수를 열심히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옥수수밖에 없는데 이 옥수수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 식량이 부족해서 저희가 갈 때 쌀을 사갖고 갑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 여기서 사역하시는 함춘환 선교사님을 제가 따라만 가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단독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메뚜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한번 나타나면 계속 움직이면서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순바섬에는 많은 질병들이 취약합니다. 질병에. 그리고 인프라가 다 안 돼 있어서 기독교 지역이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 기독교 지역은 이렇게 소외된 지역입니다. 되게 멀리 주 섬인 자바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바로 기독교 선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들은 게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태어난 대부분의 아이들이 80% 넘는 아이들이 기독교인인데 토속 신앙하고 막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떤 그런 토속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질병으로 많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또 질병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선교사님들이 많은 일입니다. 이분은 코끼리 발병이라고 해서 한쪽 발에 림프관이 잘못되었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 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날 때부터 항문이 막혀 있어서 이제 배변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급하게 배변 활동을 시키냐고 배에다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계속 먹으면 이제 여기 배 쪽 창자 쪽으로 변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처음에 어렸을 때 몰랐는데 창피하니까 이 아이가 적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 지금 여기 그냥 사진을 봐서 모르겠는데 한국 학년으로 하면 3학년에서 4학년 정도인데 진짜 직접 보면 6살, 5살밖에 안 돼 보여요. 너무 안 먹어서 창피하니까. 이 아이를 데려와서 저희 도시에 데려와서 검사를 하고 다행히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재작년에 갔을 때인데요. 이 마을에 아까 그 아이가 살던 마을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어떤 한 아저씨를 위해서 왜 어떤 일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귀신이 들려서 마을 사람들 때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택에 연금 시켜놨다는 거예요. 간금을. 그래서 좀 기도해 주달라고 해서 갔었는데요. 이 아저씨 다리에 지금 나무로 지금 못 다니게 큰 나무로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지가 얼마큼 됐어요 했더니 12년 됐대요. 12년. 12년 동안 지금 밖에를 못 나가고 집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했더니 지금 가족들은 없어서 동네에서 음식을 해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을 이렇게 갖다 준대요.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안에서만. 한번 괜찮아진 것 같다 해서 풀어줬더니 또 사람을 때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해갖고 또 다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12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갔던 선교팀, 우리 자카르타에서 오신 분들하고 호주에서 오신 분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찬양을 많이 했어요. 찬양하고 예수의 피 막 외치면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같이 막 기도 열심히 해주고 왔는데, 그리고 6개월 뒤에 제가 갔는데 저희 팀하고 그 함준하 성경이랑 같이 갔는데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속 얘기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하라고. 똘롱 또한 예수, 똘롱 또한 예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라고. 그걸 찬양하라고. 그대로 이분이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아졌다 싶어서 한 3개월 뒤에, 저희가 다녀가고 한 2달 뒤인가 3개월 뒤에 이제 풀어줬는데 그 다음으로 멀쩡하게 예배 나오고 괜찮아졌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독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희 서순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순바의 사역을 도와주고 계시는 아디 목사님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목사님이 개척한 이제 예배처입니다. 예배처. 되게 이쁘죠. 자그마한 집에 보이려나? 어쨌든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당황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집에서 아이들이 동네에 한 20명 좀 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가 근처에 없어요. 근데 한 여자 청년이 아이들이 방치된 게 좀 아쉬워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찬양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율동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지금 서 있는 저 아이가 그래서 이 아빠가 자기 집에서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도 된다 허락받고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10명, 그래서 15명, 20명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여자 청년이 이것들을 감당하기 좀 힘드니까 그 아까 만난 그 목사님한테 혹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 까야까와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지금 벌써 1년 넘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저희가 갔을 때
이 집에 아이들이 10명, 20명 정도가 모였고요. 이 집이 보기에는 되게 이쁜데 언덕 위에 있는 집인데 실제 뒤편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서 보이는 집이에요. 그리고 집 안에는 안에서 불을 펴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 것은 아까 그 아빠가 한쪽 팔이 없습니다. 한쪽 팔이 이렇게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아빠가 왜 한쪽 팔이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뒤에 어른이 딱 3명 있는데 그 여자 선생님하고 아까 그 아이 아빠하고 또 더 많으신 60대 되시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그게 그분의 아버지예요. 가족이 다 같이 예배드린 거죠. 근데 이 그 아빠가 엄마는 어디 있냐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엄마는 돈 벌러 싱가포르 갔대요. 한 달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갔는데 그런데 왜 팔은 왜 저러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 아빠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나이 때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있었는데 축제인지 뭔지 모임인데 친구들하고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간 거야. 그래서 아빠 말을 안 들었다고 아버지가 화가 나고 그 아이를 팔을 잘랐어요. 여기 순밭 사람들은 서순밭 사람들 항상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닙니다. 종교인 기독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빈정이 상하거나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칼을 빼들고 누군가 피를 흘려야지 끝내요. 되게 강한 민족입니다. 작년 10월 달쯤에 저희 사역자, 저랑 같이 된 사역자 아니고 그 함성교사님의 사역자 한 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누군가를 대놓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전했는데 그걸 들었던 한 사람이 성도님이 저게 지금 저 설교가 나를 타겟해서 나를 뭐라고 한다. 나의 자존심을 사람들 앞에서 깔아뭉갰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보자고 그 사역자를 전도사님이었는데 따로 보자고 따로 봤는데 때려갖고 죽였어요.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다고 설교로. 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서순밭 사람들. 이게 작년에 가서 아이들 여기 뒤에 머리에 빨간 게 둘러쓴 분이 그 할아버지 그 저 맨 뒤에 있는 아버지의 팔을 자르신 분이에요. 이 아이들 여기보다는 좀 더 있는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매일 주일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요번에 4월 말에 가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고요. 요번에 갔을 때 저희 아들도 같이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풍선 나눠주고 또 과자랑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예배드렸던 모습입니다. 여기는 람보야라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까야꺼야라는 그 아이들만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땅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저희가 땅까지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그쪽 교단의 교회에서 땅을 구입해 주면 건축하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원래는 그냥 땅을 주기로 했던 땅 주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땅을 사라고 그러니 땅을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뭐 10배 이상을 불렀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안타깝게 지금은 일단 미뤄둔 상태고요. 그런데 그 아디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교회 건축이 필요한 곳을 저 안내해 주셨는데 여기는 람보에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대나무로 지었고요. 한쪽을 다 뚫려 있고 위에는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6년 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장로님 땅인데 그 집 주변에 가운데다가 딱 교회를 만들어 참 좋은데 이미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80명 정도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100명 가까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근데 다 본당에 못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비가 심하게 올 때는 비가 많이 새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방문했습니다. 이게 예배인데 위에가 다 뚫려 있어요. 구멍이 녹슨데서 비가 떨어지고 비가 심하게 올 때는 벽 쪽에서도 막 물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보고 간 이제 교회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이 땅은 장로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건데 이 땅을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했는데 마침 지난주죠. 다시 연락이 왔는데 원래 땅을 샀던 땅이 있어요. 샀던 땅, 길 옆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조금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다 해결했고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통장 반장, 그러니까 마을의 이장이죠. 그 사람한테 다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해도 됩니다라는 허락이 와서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려고 제가 재정을 보내기로 했는데 제가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 건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디라는 지역인데요. 코디라는 지역인데 서순바의 가장 끝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너무 이쁜 지역인데 여기가 서순바에서는 유일하게 땅이 척박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땅이 다 메말라 있고 나무가 군데군데 있는데 뭘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나마 옥수수가 좀 되는 데인데 물이 없어서 땅에 용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을 어떻게 해결하냐 막 물어봤더니 저기 마침 동굴이 근처에 있어서 거기서 물을 떠먹었는데 그 동굴이 이제 오염이 돼서 물을 못 떠먹어서 멀리까지 가서 이제 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동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갔어요. 근데 여기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려간 동굴인데 저 뒤에 한 청년인지 고등학생인지가 보고 있는데 이 주변에 쓰레기가 진짜 많고요. 딱 동굴 입구 들어갈 때부터 그 샴푸 냄새, 세제 냄새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사람들이 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이렇게 밤에 몰려서 씻다가 점점 이제 그게 우물이죠. 우물이 다 오염돼 갖고 이 물로는 식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 우물을 파서 물을 좀 공급하는 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물을 파는데 보통 우물을 파면 20m, 25m 또 심각하면 50m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타공하는 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그리고 물 나올 때마다 얼마. 그 전기가 없다 보니까 밑에다가 끌어올리는 모터를 놓고 위에서는 그 우물을 파서 물탱크에 저장하면 여기만 먹는 게 아니라 웬만한 근처에 있는 마을까지 물을 밀어줘요. 이렇게 그 밀어주는 모터, 그 다음에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전기를 만드는 제네레이터, 그래갖고 모터 이게 3개를 놓고 물 하는데 이게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예, 우물 파는 사역이. 네,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척박한 땅만 있냐? 아까 산도 봤죠. 근데 저희 이렇게 좋은 곳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갇힌 곳인데요. 순바에 오시면 갈 수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말랑가 순발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되게 많이 소외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도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가다가 길에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는 안타까운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또 섬기는 영혼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개척과 우물 파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은 주의 손으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위의 것을 찾읍시다. 예, 위의 것을 찾읍시다. 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3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장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초등학문, 그들의 복음을 변질시켰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새 생명, 그 충만함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유익도 없는 초등 학문과 같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죽어라, 그것을 버려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초등 학문에서 거기서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더 이상 그런 가르침에 너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그냥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것은 그냥 서 계시니 힘드니까 앉아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의 주인 되신다. 주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너희가 열심으로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또 찾으라 말하는 이 찾으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 연결되는 말씀 없습니까?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 전 구절하고 연결되는데 그 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행동적인, 실행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삶의 부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찾자,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자, 위의 것을 바라보자, 그냥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까라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으로, 청년으로, 직장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분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가져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되지? 착한 행동이 뭐 있지?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은 높은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 높은 차원의 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저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되게 많은 호의를 받습니다.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 보면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우리 순례길 다녀오신 분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는데 동양이다 싶으면 혹시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한국이다 하면은 K-팝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K-드라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거의 열풍이에요, 열풍. 거의 한 결혼한 주부들, 아줌마들은 거의 K-드라마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저희랑 저희 아내는 잘 보지를 못하니까 뭐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배우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어떤 그 현지 제목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잘 몰라요. 막 그런 얘기하고 K-팝은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데 K-드라마 열풍이 남자들도 거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면은 현지인들이 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언어지만 그분들이 배워서 저희한테 인사를 나눠요.
아마 작년에 왔던 단기팀들도 제가 미션 서바이벌이라는 걸 하는데 미션 어드벤처라는 걸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나가서 대학교를 방문하고 다니고 그런데 아마 그 친구들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되게 친절하게 저희한테 얘기해줘요. 그리고 뭔가 더 호의를 많이 베풀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풍족합니다. 정규 교사, 아까 말한 종교 교사 선생님이 받는 월급이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월급을.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야지 1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가가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이 교회나 그리고 사역자들한테는 참 귀하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쪽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주는 자로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 외국인들은 더 풍요로운 삶을 그들보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느껴질 때는 그것이 그냥 이 나라가 그러니까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도 바꾸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행정 서비스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느리게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지? 특별히 공무원들이 되게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이것만 바꿔도 나라가 참 좋아질 텐데, 되게 많이 발전할 텐데. 자꾸 제 생각으로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판단하고 인도네시아에 갖고 있는 어떤 관습을 제가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 저걸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에 방문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좋은데 제가 뭔가 주는 입장에서 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눈높이가 올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을 내려보는 나의 마음의 자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는 그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척한 교회가 30개가 넘고 내가 매년 갈 때마다 쌀을 주고 내가 의료 혜택을 그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그러면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필요가 많으니까요. 교회 재건축도 해야죠. 오랫동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 비가 엄청 오거든요. 비가 오다 보니까 계속 수리해야 될 게 생기니까 돈이 없어서 수리 못하면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행사를 참 좋아합니다. 성탄절 행사, 부활절 행사, 예수 승천일 행사 막 이런 행사 때마다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회 예산이 없어도 행사를 크게 벌립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높이가 올라가는 것이죠. 저의 선교에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제 마음 자세는 항상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자. 절대 높아지지 말자. 내 눈높이가 높아지는 순간 선교는 이제는 섬기는 자리에서 깨어지고 내가 지배하는 자로 있겠구나라는 생각.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풀어가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그 행동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더 고 기버라는 책을 아십니까? 예,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비즈니스 서적으로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친구한테 이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일즈에 대해서는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세일즈가 나에게 너무 적성에 잘 맞는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나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는 게 나한테 너무 즐겁다, 이런 그런 분 계세요? 없는데 안 드신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안 드신 건가요? 보통은 일반적인 거는 누군가에게 그걸 설득하고 이거를 판매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다들 자기의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물건이나 일을 하도록 납득시키는 것이 세일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나 일을 하도록 납득시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죠. 그런데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일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실천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 상대가 주저하고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생활에, 그 사람의 생활에 이 물건이 필요한 것을 보이면 이 물건을 사서 그 사람의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판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일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영향력의 법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우선시하냐,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일즈하는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번 달에 이만큼을 팔면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시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홈쇼핑이나 세일즈하는 사람들은 이게 소비자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으로 경황 없을 때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막 이렇게 구매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마지막 물량입니다. 매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수가 떨어지는 걸 막 보여주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1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매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저걸 안 사면 괜히 나는 지쳐진 것 같고,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마지막 할인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 상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만들고 상황을 급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냥 사게 만드는. 그런데 그 영향력의 법칙에서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기에 상대가 결정하기 전에 조급함이나 쫓기는 상황을 통해서 결정하는 아쉬운 상황을 만들지 말고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여서 선택할 수 있게 일부러 고민할 시간을 내어주어라. 그 사람한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천천히, 이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그냥 꼭 지금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지 사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꼭 지금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스스로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그것을 산 것에 대해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걸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는 홍보자가 되고 재구매자가 된다고 합니다. 복음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남이 듣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내가 부담감으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훈련받은 대로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려야 돼.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해결해 보기 위한 복음 제시. 심지어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막 설명하고 있고 거부감만 들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설득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삶으로 설득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삶, 그의 중심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지금 기독교인 것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낸 것을 부끄러운 시간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 예수 믿어?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미 우리가 너무 이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만 생각하는 너무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건 아닌지,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아는 친구가 직장생활 중에 생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기계를, 찍는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어느 한 공장에 기계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기 검사 날에 대해서 검사하고 왔는데 잘 검사를 했대요.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근데 돌아와서 얼마 뒤에
이 컴플레인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기계가 점검을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럴 리가 없다. 혹시 집어넣는 그 원자재, 그 플라스틱의 문제 아닌가요? 아니면은 그 공장의 직원의 문제 아닌가요? 문제가 있을 리 없다. 나 갔는데 확인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 그래도 가봐라. 그래서 갔대요. 그 직원이, 밑에 있는 직원이.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걸 딱 열어봤더니 자기가 너무 쉬운 초보적인 시도에 이렇게 조여야 될 부분을 안 조였다는 거예요. 그냥 딱 껴만 놨지 꽉 조여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조여서 도둑 공기가 들어가서 사출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불량품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핑계를 대지? 이거 내 실수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막상 공장장이 와서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핑계댈 말이 생각 안 나서 기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도 문제가 없고 원자재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난 정기점검 때 제가 이걸 꽉 조이지 못해서 저의 실수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적인 저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공장장님이 막 팍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요 하면서 너무 대수롭지도 않게, 자기는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손해를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감당하지 막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그러면서 공장장이 돌아서면서 난 이걸 어떻게 위에다 보고하지? 알겠다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지금은 다 된 거죠? 오케이, 알았다고. 나 이거 어떻게 보고하지? 하면서 본인의 고민으로 떠안고 해줬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돌아와서 제 그 아는 친구한테 얘기했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잘 핑계를 댔어야 되는데 핑계를 못 대고 정직하게 말했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잘했다고, 정직하게 말한. 당장 핑계 댔을 때 그 공장장님이 그 기계를 모를까? 네가 핑계 댄 건 모를까? 당장 넘어가 줄 수 있는데 너는 그러면 넌 신뢰를 깨뜨린 거야. 다시는 너 말을 안 믿어. 하지만 네가 정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공장장은 너의 말을 앞으로도 믿을 거야. 실수했다고 말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그냥 우리로 나이가 수준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보고 나의 것을 잠깐 양보할 수 있는 선택, 그들에게 나의 삶으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감수하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별교제를 하는데 서로 역할을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눠서 준비를 하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애들을 불이익 가게 하는 것,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공이잖아요.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지.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야. 나의 일만 성실하게 잘하는 것,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너는 그것이 최선이구나라고만 보실까요? 알바를 하더라도 내일처럼, 과제를 하더라도, 조별 과제를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그리고 직장에서 나의 성실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맞춘 눈높이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는 것, 우리의 보상은 그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거 하나만으로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안아주는 거,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금문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베푸신 기적과 같은 삶이라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나의 만족과 유익을 잠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면 위의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들에게 그 눈높이를 맞추고 나의 원함이 아닌 그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능력 주시기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